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 아래 켜서 그릇으로 듣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 이 밭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우리 네 가지의 종류의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 오늘 여기에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비유의 뜻을 물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으로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삭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서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다 허락이 된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또 허락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감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시는 이유가 허락된 사람한테만 이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것을 감추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밝히 그 비유를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첫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아멘. 자, 우리가 교회를 똑같이 교회에 출석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게 자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잘 극복하고 뛰어넘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오늘 낮 설교 때도 다니엘을 소개했지요. 다니엘은 사자 굴속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가 두려워하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막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다니엘이 그렇게 오히려 감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믿음.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믿음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이기는 그러한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 환경에 우겨삼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힘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좋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했냐? 믿음은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좋아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교회 안 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이 점점 커지겠어요? 믿음이 없어지겠어요? 예? 여러분 성경도 안 읽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설교 말씀 안 들으면 여러분 믿음 다 바닥이 나가지고 믿음이라고는 없어져요. 그 믿음 없어지면 여러분 속에는 두려움, 근심, 우울 이런 것이 꽉 눌러켜가지고 여러분에게는 기쁨도 없어지고 점점 여러분 심령이 황폐해집니다. 좀 물질적으로 어렵고 가난해도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런 사람은요 믿음이 전혀 좋아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 다녀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거나 또 묵상을 하거나 암송을 하거나 성경 구절을 적어서 벽에 붙이든지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길을 쫑기 세우든지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자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 무관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설교 시간만 되면 자. 설교만 하면 눈을 감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요. 그리고요 하루 종일 성경 한 번 읽지 않는 사람, 성경이라고는 읽지 않는 사람, 텔레비전 보면서 성경 안 읽는 사람, 여러분 믿음 안 자라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도 믿음이 안 자라요. 그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 우리 스스로 믿음을 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지 하고 이렇게 막 결심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잘 믿어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념이 있어요. 신념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약속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나타내주고 그 말씀이 열매 맺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 자체가 바로 인격이시고 말씀 자체가 바로 능력이시고 말씀 자체가 바로 그분의 영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성경에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는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 말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뭔가 음성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미 성경이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님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초월하지 않아요. 성령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라고 해서 성경에 읽어보면은 성령님도 그가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또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예수님도 내가 한 말은 내 스스로 한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일러준 대로 말했다. 내 말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그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잘 깨닫고 믿어지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떠올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그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느냐?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뭐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록된 대로 행하라 이랬지. 예수님도 항상 무엇인가 질문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예수님도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에 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심령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뿌려집니다. 씨처럼 뿌려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받는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밭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밭은 무엇이냐? 바로 길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길 같은 사람.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길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쫓아 먹어버립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 마귀가, 쇠는 마귀지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뺏기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은 누가 돈을 뺏는다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지킬 거예요. 그죠? 여행 가면은 돈 뺏길까봐 가방에도 안심하고 못 넣고 허리춤에다가 여기다가 뭐 탁 해가지고 앞으로 탁 해가지고 아주 그냥 방어를 철저히 하고 소매치기 안 나가려고. 돈은 그렇게 말이죠.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도 그렇게 철저하게 안 뺏기려고 지키려고 하는데, 왜 믿음은 도둑질을 쉽게 당하십니까? 믿음을 도둑질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뺏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새가 바로 마귀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의 물질을 뺏는 게 아니라 마귀는 여러분의 가장 갖기 싫어하는 걸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뺏기 위해서는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관심이 없게끔 만듭니다. 또 뭐냐? 다른 생각, 걱정이나 근심이나 다른 잡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지 않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어떤 사람 예배 드리면서도 자꾸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온갖 잡생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정말 승리하려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마귀가 말씀을 빼앗기는, 마귀한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길가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13절에 바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바위 같은 사람.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그 믿음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데리고 교회 가는 사람이 없고 그냥 제가 교회 가고 싶어서 성경책 하나 사들고 아무 교회나 정해놓지 않고 갔어요. 그게 이제 처음 교회 발을 디딜 때인데, 교회 갔는데 예배가 끝났습니다. 제 혼자 스스로 새신자실에 가가지고 등록을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회사 가고 없는 사이에 그 교회에서 구역장님이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와가지고 저를 찾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교회 다닌 줄 몰랐는데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난리가 났죠. 회사 퇴근하고 오니까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인데 교회를 다니면 되냐 안 되냐고 난리를 지깁니다. 믿음이 뿌리도 내리기도 전에 뭐가 왔느냐? 핍박이 왔습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제게 아직 믿음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계속 매를 맞아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교회를 다닐 만한 믿음이 나한테 없었어요. 겨우 믿어보려고, 겨우 교회 다녀보려고 이제 첫걸음 했는데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이런 시련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안 다닌다 그랬죠. 왜? 핍박이 무서웠어. 우리 아버지의 협박이 무서웠어. 이게 뭐냐? 뿌리가 없다는 거죠. 그냥 뭐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교회 처음 발걸음했는데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졌겠어요? 믿음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거를 막아버린 거지요. 교회가 지혜롭지 못한 거지요. 그때 당시에 집안이 불신자 집안인지 찾아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정보도 알지 못하고 덜렁 찾아가서 마귀 좋은 일만 시킨 거지요. 마귀가 알기 전에 믿음이 자랄 때까지는 신방도 하지 말고 잘 그렇게 했어야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믿음에 뿌리가 없었다는 거죠. 뿌리가 없으므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교회 안 다녔죠. 주님 못 믿을 그렇게 목숨 걸고 믿을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지요. 그래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 교회를 좀 다녔다가 예수를 믿다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했다, 기분이 나빴다, 아니면 교회로 인하여 실망했다, 무슨 교회가 사랑이었고 이러냐, 이래서 교회를 중단하고 신앙을 접은 사람은 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연이야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이 어떤 사람이냐? 바위에 속한 사람이에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다녀서 말씀에 은혜 받고 기쁨을 받았으나, 기쁨이 있었으나 시련이 왔다는 거예요. 왜 시련이 왔을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유가 없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참된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믿음이 뿌리 내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마귀는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뿌리 내리기 전에, 사기 나기 전에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뭐 누구랑 싸워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집에 환난과 핍박이 와서 아이고 나 때문에 온 집안이 그냥 막 분위기가 영,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괜히 나 때문에 가정에 환난이 오면 안 되겠지. 예수 믿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그럼 자기도 구원 못 받고 가족 다 구원 못 받는 거죠. 다 여러분 구원 못 받고 결국은 여러분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신앙. 가시떨기에 속한 신앙은 뭐냐? 이 사람도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서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으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맡겼다. 이 가시가 뭐냐? 가시 덩굴이 수북하게 있으면 그 씨앗이 삭이 나가지고 잘 자라야 되는데 그 가시 덩굴 때문에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가시 덩굴이 뭐냐? 염려의 가시라는 거예요. 염려의 가시. 따라합니다. 염려의 가시. 이생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 이 염려가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재물. 돈 좀 더 많이 벌어야지. 때로는요, 마귀가요, 돈을 잘 벌게 도와줄 때도 있어요. 왜? 그 이유는 그 유혹으로, 돈을 버는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고 막 박해만 주는 게 마귀의 작전이 아니라 때로는 마귀는 아주 머리가 이 마귀는 잔꾀가 많은 뱀 같은 마귀이므로 때로는 그 사람이 돈을 좀 잘 벌리도록 도와줄 때도 있어요. 왜냐?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게 주일날 더 잘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향락이라고 해요. 향락. 세상의 쾌락.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다녔지만은 점점 육신의 향락이 빠집니다. 향락. 음란에 빠진다든지 또 육신의 어떤 세상 재미에 빠진다든지 이런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에 빠지기 위해서 거기에 즐겁고 거기에 재미를 들리면 이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염려,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향락, 이 세 가지가 바로 가시라는 거예요. 이 가시등굴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깊이 잡으려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입으로 말하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쾌락이나 향락이 우리 생각에 온통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온데가 안 되었고 떠오르지 않아요.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꽉 눌립니다. 또 너무 먹고 사는 일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면은 거기에 말씀이 자라지 못해요. 요즘 복음성가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는 노래를 복음성가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도 우리 안에 보면은 돈 문제가 가득 찼거나 아니면 향락이 가득 찼거나 아니면 물질 문제가 가득 찼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가득 차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염려, 재물, 향락 이것이 바로 가시라는 거예요. 이 가시 밭에 해당하는 사람 여러분 이 가시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성경 읽고 해도 왜 믿음이 내가 진작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 이유는 이 가시, 염려의 가시, 재물의 가시, 향락의 가시,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를 제거해야 돼요. 아무리 염려가 많아도 예배 시간만큼은 염려를 다 가시를 제거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염려를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예배 시간에도 집에 자식 생각하고 또 아니면은 가스불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생각하고 별 생각을 다 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면 교회 생각해요. 교회 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돼. 교회 오면 또 집에 생각합니다. 마치 옛날에 학생들이 말이죠, 집에 너무 노니까 지겨우니까 방학은 아이고 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다. 또 학교 공부하면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또 집에 오면 너무 지겹습니다. 아이고 빨리 학교 가면 좋겠다. 학교 오면 집에 생각하고 집에 가면 학교 생각하고. 근데 뭐 실제로 뭐 학교 가도 별 재미없고 또 집에 와도 별 재미가 없고 늘 만족하지 못하고 늘 보면은 염려 속에 삽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물이 우리를 휘몰아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옥토밭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종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한데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이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겁니다. 마귀가 뺏지 못하게 지키는 거예요. 염려로 인하여 우리 믿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염려를 물리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향락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겁니다. 재물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말씀을 빼앗게 하여 마귀가 우리에게 재물의 유혹의 마음을 줄 때 그것을 물리치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뭘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막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지킬까? 이렇게 살면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리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안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안다. 구하지 않아도 네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음대로 내가 행동하며 지키며 살까?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집중보다는, 말씀에 대한 기중감보다는 생각 속에 늘 물질, 재물, 염려, 향락, 쾌락 여기에 가득 차서 가시밭에 눌려서, 그래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진작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늘 보면 물질, 향락, 재물, 염려, 생활의 염려, 이런 것으로 인하여 눌러켜서 주님이 원하는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염려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향락도 아니고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말씀으로 들어오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어떻게 연합되느냐? 말씀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이 돼야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믿음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무를 향하여 이제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무화과나무가 바싹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신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오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조금 더 심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고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너에게 믿음을 주었지만 너희는 생활의 염려와 향락과 재물과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그 믿음이 다 막혀버렸다. 주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느냐. 주님이 하는 걸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보다는 생활의 염려, 재물 이런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 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뭔가를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밭에 해당하는가? 나는 길가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나는 바위에 해당하는가? 나는 가시밭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나는 옥토밭에 해당하는가?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다고 아마 속으로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는가? 원인은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시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가시를 제거하세요. 재물의 가시를 제거하세요. 돈 좀 더 벌겠다는 물질의 욕심의 가시를 제거하십시오. 그것이 있는 한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늘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는 믿음을 통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가시입니다. 오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핍박으로부터 올 때도 지키는 겁니다. 박해가 와도 지키는 겁니다. 어느 날 제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교회 다니는 건 결국 들켰어요. 그때는 이미 내 마음에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서도 교회에서 잠을 자고 해도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 다니겠다 소리 안 해서 죽으면 죽었지 저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나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요?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었고 또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없었다면 아마 두 번째 핍박에도 결국은 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하고 결실했습니다. 잘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인하여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온갖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 믿고부터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부터는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교통사고가 생긴다든지 애가 뭐 팔이 부러진다든지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뭔가 편안하고 다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뭐 잘 되고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마귀가 많은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뭐 꼭 그런 의미 같으면 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야지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궁극적 목적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늘나라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욱 성화시키고, 주님의 믿음, 주님의 지혜, 주님의 그 모든 총명을 다 우리에게 주어서 주님같이, 주님이 닮아가듯 주님이 믿음을 발휘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주님이 가진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줘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즐기기를 원하고, 주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초월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보화, 믿음, 지혜, 지식, 모든 그 신령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닮아서 주님과 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마귀는 온갖 방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옥토밭이 되려면, 좋은 밭이 되려면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 핍박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핍박이 와도, 환경이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꺾이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을 꼭 끝이 잡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셨고,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견고한지 주님은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 피곤해서 고물을 베어가고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과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막 거세게 치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고 물을 퍼내고, 그리고 배가 뒤집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말하자면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런 뜻이지요. 근데 주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파도와 바람이 고요하게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야,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낮잠 자고 있으니 미안하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우리와 같은 어떤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의 생각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풍랑 속에서도 너의 믿음을 보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여 마귀로부터 빼앗기지 말고 인내하여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노리는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마귀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을 비웃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아이고 믿음도 없는 거 뭐 두려워하면서 뭐 별 볼 일 없는 너는 내 밥이야, 마귀는 깔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믿음이 있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우리에게 염려나 재문이나 향락이나 어떤 유혹이나 또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이 믿음을 인내하고 빼앗기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결실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열매 맺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일 때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내 믿음이 다 이러한 생활의 염려로 또 향락으로 재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믿음을 이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것은 믿음인데 내 믿음이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버지여, 믿음에 부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가난한 자를 택했다고 했는데 믿음에 부여하지도 못하고 물질도 부여하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믿음에 부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